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마틴 루터로 인해서 이 야고보서는 저평가된 것이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그런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종교개혁의 기본 키워드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큰 주제 때문에 행함으로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극히 낮게 평가했지만은 사실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4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제로 접근했을 뿐이고, 야고보는 그가 주로 전하고자 했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주제로 설득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오늘날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늘 읽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12절 먼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이 있나니 팔복의 얘기죠. 야고보는 형인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죠. 육신의 형으로서 그는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인간적인 형의 육신으로서의 형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하도 기도를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질 정도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에는 없는 얘기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 팔복의 뒤에 어쩌면 이 구복제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고 인내가 곧 생명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기 때문에 이 시련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반겨야 하고, 시련이 있다면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만 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는 오늘 이 믿음의 삶이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선순환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두 사이클이 있다면 점점 선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점점 악한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볼 때 우리 시련은 선순환의 어쩌면 이게 단추가 되는 것이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금 계속해서 시험이 나오고 있지만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잘못 덥석 잡게 되면은 악순환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면 주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면류관 이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이 끝에 가보면은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부귀영화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나가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름질하는 사람마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가서 완주하고 그렇게 우승하는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선순환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13절 이하는 어떤 삶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또 다른 악순환, 또 다른 순환의 고리, 두 번째 인간의 사슬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사슬, 인생 사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은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 같은 단어지만은 우리는 시련이 아니라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건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유혹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유혹은 낚시 바늘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련은 쓴맛으로 다가오지만 유혹은 단맛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이 왜 옵니까? 귀신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알고 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정욕,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우리 안으로 낚시 바늘을 던지는 것이죠. 덥석 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낚시 바늘이라는 게 한번 아가미가 걸리면 제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유혹이 그렇게 달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덥석 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혹이라는 걸 알더라도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저게 뻔히 유혹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덥석 그걸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렇게 사창가를 전전하는 여인들을 옛날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오면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왜 그들은 기둥서방이라고 부르는 남자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뻔히 알고 어떤 남자인지 알지만은 자기 평생에 사랑해준다는 거짓말이라도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나를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못 듣고 오빠한테도 못 듣고 가족한테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전해줬어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인생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로라도 사랑한다는 소리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낚시 바늘처럼 쓰고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이렇게 잘못된 이 욕심들이 가끔은 작동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정욕을 이깁니까?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는, 자기 정욕과 탐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유혹의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문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욕심이 유혹을 덥석 물면 결과는 뭡니까? 죄를 잉태하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이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그냥 반기듯이 덥석 물게 되면 우리가 잉태되는 것은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필요하면 내가 결혼할 여자가 한둘이 있냐? 네가 여자를 달랬으면 내가 안 주겠냐? 근데 왜 밧세바를 그렇게 유혹을 덥석 무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아들은 죄로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십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십시오. 우리의 절대되지 않는 의와 절제로부터 벗어난 욕심,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꿈틀대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그냥 미끼가 날아다니기만 하면 어떤 미끼든 덥석 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혹을 덥석 미끼를 물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해서 결국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게 사망. 그 악순환의 골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지 요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되게 우리에게 주는 음식들 가운데서 발암 물질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알지만은 과자에 무슨 수십 가지가 그게 들어가더만요. 과자에 50배까지인가 무슨 성분 분석표를 보면 끔찍해서 먹지 못할 건데 그 단맛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알고도 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 몸에서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점점 악순환을 만들어서 결국 암세포를 만들고, 그럼 암이 장성하여 우리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영적 원리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나 크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미세먼지니 무슨 이런 나쁜 것들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지만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알지만 우리가 이거 지금 멈출 수 있습니까? 알고도 우리가 못 멈추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랬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물품의 90%는 비본질적인 것들만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의 미용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그래요.
생산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을 생산하느라고 우리는 온갖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한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고, 죄가 자란 적 장성한 적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는 건 사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선한 선순환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악순환의 인생 사슬로 우리를 묶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선순환의 사슬 가운데로 우리를 묶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런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에 우리를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 그렇습니다. 각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어떤 것도 영생, 단 하나도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이 땅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먹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복을 찾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복 찾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고 그래서 사망의 악순환 고리로 덥석덥석 물려 들어가지만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인생,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선순환의 삶으로 선한 인생의 사슬과 고리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슨 다른 말을 보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화내고 얼마나 먼저 사과하게 됩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끼치는 게 없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순환의 인생 사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듣기는 속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침묵의 미덕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는 이 습관들이 사실 참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것, 마음이 그냥 꿈틀대는 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히 듣고 늦게 더디 말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행함이 강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들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뭘 사오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사오면 그건 부모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 아닙니까?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기억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이때는 유리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내가 얼굴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거울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가면은 희미하게 본 까닭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거울을 본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컷 거울로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가서도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잊어버린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듣고 우리가 깨닫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또 그야말로 또 낙심하게 되고 100번, 10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들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책은 정보가 목적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이건 변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지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오직 이 한 가지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암송 테스트 하는 겁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습니까? 뭐 전혀 바꾼 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조금 변했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전에는 몰라보게 변했다. 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나?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들은 것이고 행한 것이지만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슬픈 일이죠.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지 안 한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혀를 재갈 물리고 있느냐, 이게 경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우리가 돕고 있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느냐, 이게 경건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보면은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믿음이란 세상을 거스르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경건한 삶이요, 곧 그 경건한 삶이란 혀를 제갈 물리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 그리고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삶,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게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그 자신이 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서 살아갔던 그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무릎에 그냥 굳은 살이 베길 만큼 기도로 그 삶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도전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혀에 재갈 좀 물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SNS도 재갈을 좀 물려야 돼요. 너무 그냥 아무 얘기나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해요.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지만은 바닷물에 침몰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면 독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 침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되 누군가를 돕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때문에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 세상이 미친 듯 질주하는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고 따라가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단단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위로부터 온 좋은 말씀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살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의 인생,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의 사슬, 그 사슬의 고리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